에베소서 2장 22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에베소서 2장 22절 다 함께 펴시겠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 피셨습니까? 네, 그럼 한 목소리로 한 구절 큰 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 우리 계속해서 프레젠스,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주의 임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주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통해서 우리의 분향단 기억나십니까? 모세의 성막 안에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기구, 또 가장 높은 기구였죠. 이 모든 성막의 기구 안에 90cm 정도 되는 2규빗 정도 되는 가장 높은. 그래서 우리가 그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성도의 예배와 중보라 하였습니다. 기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성소에서 가장 높은 기물로서 만들어진 것을 통해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 이 땅 또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 사역이,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창조 목적 자체가 예배하고 중보하는 자들로서 창조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12절, 16절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목적,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목적이 뭐라? 너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12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기 원함이라.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 자체가 너희들이 되기 원한다. 그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지성소 안에 그 분향단의 연기를 탁 채워서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이렇게 주일 모이는 예배, 또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 이것의 최종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다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우리의 주일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1년에 한 번 딱 한 명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느 때든지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또 한 몸으로 주와 하나 되기 원하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주님의 소원이시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사 가운데에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설교 중심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주일 예배의 모든 것의 중심이 뭐예요? 설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찬양은 설교 듣기 위해 내 마음을 준비하는 준비 찬양같이 돼버리고, 설교 끝난 이후에 기도, 설교 끝나면 예배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슝 집에 가버리고, 설교 전에만 교회 도착하면 앞에 찬양 시간 놓쳐도 아유 교회 오늘 안 늦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교회가 설교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잖아요. 저는 설교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이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설교도 어떠한 교회의 프로그램도 임하시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의 프로그램도 어떠한 사역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성막은요, 그들의 삶의 절대적 중심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막은요, 단순히 오늘 뭐 안식일이네, 예배하러 가야겠네, 그럴 때만 들리는 그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의 절대적인 중심이 바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성막을 주변으로, 임재를 주변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에게서의 임재는요, 더더욱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임재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눈앞에 보였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눈앞에 보였고요, 전쟁 나갈 때 언약궤가 나가는 대로 승리했고요, 그들이 진을 칠 때에도, 어디로 이동해서 이제 다시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어디서 살고 어디서 장막을 쳐야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었고요, 그들의 인생의 가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인생과 진을 친 데 반하여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은 설교를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과 교회의 모든 것들을 진을 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임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으로 진을 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1세기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도들은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들이, 그들의 인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당시에 1세기의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빠져버리면 교회의 95%가 정지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 우리 교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임재 없이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행사가 가득 넘치기 때문에 만약 그날 성령님이 그 교회 예배에 임재하지 않더라도 그 교회의 95%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교회들로서 우리는 지금 변해버린 상황 가운데로 돌입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코남대교 교회가 이 예배당으로 처음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 주일, 그날을 위한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쳐져 버리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성령의 임재 없으면 설교도 할 수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찬양도 할 수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시편 42편 43편에 나와 있는 사슴과 같이 당장에 죽을 것 같이 혀를 쭉 내밀고 성령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령을 중심으로, 임재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마치 이스라엘의 진치는 우리가 진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시 기억하시고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우리가 결론을 말씀 나눌 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먼저 배우기 원해서는 좀 창세기로 가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임재 이러면 뭐가 느껴지세요?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다 이러면 뭐가 느껴지세요? 뭔가 일단 멜랑콜리한 감정이 탁 일어나야 됩니다. 찬양을 부르니까 눈물도 좀 글썽글썽해지고, 성령님이 왔다 그러면 막 뭔가 따뜻해지고, 막 이런 거를 떠올리기 쉽지요. 저도 그래요.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Heaven on earth, 하늘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manifest,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발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그 연기같이 뭔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뭔가 에너지장 같이 이게 펼쳐지는 그러한 걸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임재는 에너지, 연기, 에너지 전파 이런 게 아니에요. 임재는 인격이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구체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성령이 그곳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 창세기 피지 않으셔도 됩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그들을 다스려라. 그러고서 그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동물 이름 지어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이 창조의 역사였다고. 그래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고, 또 이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은 땅으로서 전파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고, 이러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론 대리자로서 그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막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누리고 있었던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그들의 인생에 맺혀졌던 열매가 그들에게 주셨던 부르심,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정복하고 창조하는 일 가운데에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낳았어야 됐고요, 생육했어야 됐고요, 번성했어야 됐고요, 땅을 경작했어야 됐고요, 동물 세계와 식물 세계와 바다 세계를 다스렸어야 됐고요, 더 나아가 이 에덴 동산에 그때 당시 국한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나라를 더 넓은 영토 가운데, 지구 가운데, 땅 가운데에 확장해 나갔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이 저물고 서늘해지니까 그들을 만나러 오셨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하나님과 나눴던, 날이 저물고 서늘할 때 주님과 교제하고 산책하고 대화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오늘은 저쪽 동산에 가봤어요, 오늘은 이 동물을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나오는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린 것이 없어도 부끄러움이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관계와 친밀함, 그곳에서 흘러나온 결과가 바로 다스림이었고 정복이었고 생육함이었고 열매 맺는 삶이었고 번성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흘러나온 그것들을 마치 원리화해버리고 신학으로 만들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없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도 해나갈 수 있는 교회의 사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영적 전쟁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창조받았을 때 그곳에 사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어둠이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 있었죠. 뱀이 있었잖아요.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쫓은 게 하나님인데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사단이 땅으로 떨어지더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뱀이 있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뱀은 죽을 힘을 이 인간을 꼬시고 유혹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려는 것을 아셨겠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들아, 어둠을 향해서 싸우는 대적하고 영적 전쟁하는 방법은 이것들이야 라고 가르친 게 있나요? 없어요. 물론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영적 전쟁을 하고 어둠의 계계를 간파하고 그들을 파쇄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신서를 보십시오. 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둠을 중심으로 핵심으로 놓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간과하는 것도 문제지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2장에만 보더라도 바울은 원수의 속셈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지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능력,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고 어둠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임재로 온전히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유지하고 그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능력이요 무기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관해서는 아무런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 누리는 자신들의 통치권 자체가 원수를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그들의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와 어둠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반응하며 살아갈 만한 여유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반응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나는 아버지가 하는 말만 하고 아버지가 행동하시는 대로 행동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아버지의 임재에 반응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와 어둠에게 react,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그것에 반응하고, 어둠이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반응하고, 어둠이 이렇게 공격했을 땐 이런 영적 전쟁 기도를 해야 돼, 어둠이 이렇게 공격했을 땐 너희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이렇게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 낮은 차원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고차원의 영적 전쟁 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둠의 공격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의,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입니다. 어떠한 원리, 어떠한 사역,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것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아버지의 시선이 여기를 향해 있구나, 성령님이 저쪽으로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이고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사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도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1년에 딱 한 번 온 백성 중에 한 명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마무리가 됐고, 율법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가장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는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where you live from, 어디로부터 살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인간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부르심을 온전히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힘을 다해 씨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도록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인식이 이 주님의 임재보다 훨씬 inferior, 훨씬 낮은 가치의 것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24시간 매 분 매 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고정될 수 있다면, 집중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heaven on earth,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서신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하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 거기서 모든 생각의 모든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이에요. 모든. 원어로 봐도 모든이고, 영어로 봐도 모든이고, 한글로 봐도 모든이고, 모든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백일몽 꿈꾸면서 사시면 안 돼요. 모든 생각을 구체적으로 사로잡아서 예수께 집중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성막을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은 임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교회에게 뭘 줬습니까? 율법을 줬죠. 율법.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모세는 율법을 초월해서 살았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가끔 전 보면서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따르면 자신을 통해서 전해진 율법의 법으로 뭐가 명제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이 성막의 일들을 돕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조차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났던 것처럼 만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금지였어요. 아니요, 죽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근데 모세는 마치 율법을 초월하여서, 아마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부분적으로나마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도 지금은 너희들이 이 율법을 통하여 나에게로 오나 나의 소원은 여기서 만족되지 않는다. 내 아들 예수가 와서 휘장을 찢어 이제는 누구든지 모세가 나와 얼굴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나와 교제했던 것처럼 너희들 모두와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광경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산을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밝게 빛났죠. 너무 빛나는 게 무서울 정도로 밝게 빛나서 사람들이 가려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놀라운 건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놀라운 건 출애굽기 33장에 그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인간도 그 수준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용모가 변하는 그러한 경험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다시금 이 시대에 주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얼굴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닌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능력이란 건 결국 뭐예요? 바로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함으로써 교회의 얼굴이 밝게 빛나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모든 흘러나오는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창조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고람대오가 그런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 출애굽기 33장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하물며 영광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영광의 직분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이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 너머에 초월하는 영광의 임재를 우리는 간구할 수 있고 간구해야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선택하셨죠. 모든 민족 가운데에.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작고 참으로 미약한 나라였습니다. 어떠한 제국에 비해서도 명수도 작고 싸움도 못하고 힘도 없었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시켜 줄 수 있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재력도 아니었고요, 군사력도 아니었고요, 외교 능력도 아니었고요, 머리 숫자도 아니었고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겠다라는 것은 그 백성 위에, 그 나라 위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임재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모든 제국, 다른 모든 민족보다 특별한 민족, 구별된 민족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고백하지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 당신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내가 보니까, 우리 애들 보니까 싸움도 못하는 애들이고 심지어 우리 무기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영토도 없고 우리 주변에는 힘 있는 제국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아주 그냥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증명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을 얼마나 많이 받냐, 군사력이 얼마나 증강이 되냐, 나라가 얼마나 커지냐가 아니라 누가 봐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저 민족은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다른 나라 왕들이, 다른 나라 민족들이 무서워 떨더라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신은, 우리의 신과는 게임이 안 되는 위대한 신이시고 그 신이 저들을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주의 임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탄생되는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그때 당시 500명 불렀는데 다 도망가고 참 그 열흘을 못 기다리고, 여러분 그게 10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열흘을 못 기다리고 500명이었던 성도가 120명까지 줄어요. 숫자도 적고 참 오합지졸 같고 자신들의 리더였던 예수는 얼마 전에 죽었고 그 참으로 연약해 보이는 그 120 성도가 세상을 뒤바꿔버리는 강력한 공동체로 구별되고 쓰임받고 일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게 뭡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집종에게조차도 무서워서 난 예수 모른다, 저주를 퍼붓고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가 그 위에 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 3,000명의 성도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도를 일어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교회의 예배팀이 얼마나 화려하느냐, 그 교회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의리의리하느냐, 그 교회의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일 수 있으나, 그 교회를 교회다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교회를 전 열방을 뒤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의 가시적인 드러나는 임재가 그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와서 쟤네 술 취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쟤네는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모세와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보았는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구약 시대의 최고 수준이 신약 시대의 최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 큰 갈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이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너희들이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너희들이 큰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몇 명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기드온, 삼손, 입다, 모세, 사무엘, 드보라, 에스더, 느헤미야, 엘리야, 불을 내렸던 엘리야.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이들보다 더 큰 자야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지난주 제가 ICC 설교도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저에게 말해요. 아유 저 같은 게 무슨, 아유 저 기도도 많이 안 해요, 아, 저 말씀도 많이 안 읽어요.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고백입니까? 구약 시대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사람이 없다니까요. 얼굴이 바뀌었다니까요. 얼굴이. 근데 그 수준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볼 때까지 예배해야 합니다. 안 주시는 걸 막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막 비틀어서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그래서 더 주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휘장을 찢어버리기 원한다고, 내가 너희들 안에 아예 들어가 버리기 원한다고 하나님은 고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결론과 같이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거하시는 처소에 우리가 막 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처소 삼으사 들어오기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구해야 하고 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일 예배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전 여기에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수준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각자의 일터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또 주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예배하는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임재는 아까 말했듯이 막 멜랑콜리한 막 눈물이 나고 막 이 수준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 병자가 치유되고 중독이 끊어지고 다윗과 같이 춤추는 자가 나타나고 소리 지르며 당신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나타나며 그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가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정말 이 책보다 더 강력한 책을 제가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빌 존슨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임재, 영어 원제로는 Hosting the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맞이하다, 이렇게 호스팅하다라는 책인데, 우리가 이 임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이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입하셔서 읽으실 수 있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게 순전한 나드에서 나온 책인데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몇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테리 형제님이라든지 우리 또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또 이 원서를 구해서 읽으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빌 존슨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쓰신 한 구절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오히려 사역의 원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삶의 신비 중 하나는 신자의 주된 임무가 한 인격, 지속적인 임재, 곧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점이다. 그분은 인격이지 결코 막연한 무언가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대신 돌파를 가져오는 방법,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사역을 넓히는 방법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임재보다 원리를 더 중시하는 것은 왕이 없는 왕국을 추구하는 것과도 같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리를 따라 기도하고 원리를 따라 예배하는 건 쉬워요. 그냥 1, 2, 3 스텝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나 막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일이 가장 실질적인 일이고 가장 강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빌 존슨 목사님의 말을 따르자면 신자의 가장 주된 본질적인 임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지금 한 주 한 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와 기도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디 over the rainbow, 어디 저 멀리 천국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시다는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인식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와 기도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코람데오 교회가 진정한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말로서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갈망하고 기도하시고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잘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문화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러한 문화가 교회에서 세워지지 않는 순간,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저 평균적인 질서적인 수준에 머물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구하다 보니까 교회의 주일 예배 비롯 모든 교회의 시스템은 일반화되고 형식화되고 단순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유, 하나님은 신사적이야. 하나님은 젠틀하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막 그렇게 막 성령 임해가지고 막 서로 몸 떨고 막 여기서 방언하고 막 시끄럽게 막 춤추고 이런 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야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야, 지금 시대는 이제 성경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막 가시적으로 구약 백성 때처럼 막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 아유,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참으로 젠틀하시고 참으로 신사적인 그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사울을 당나귀 등에서 뻥 걷어쳐서 넘어뜨리신 분이십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이 술 취한 사람같이 보이도록 자신의 신약 백성들을 성령으로 취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그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신사적이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사적인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라는 정의는 성경의 정의와는 어쩌면 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였던 것처럼 온 부천 땅을,
온 인천 땅을, 온 서울 땅을 소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저 앞에 배드민턴 대회하러 왔던 사람이 이상한 소리가 나서 여기 들어왔는데, 뭔 미쳐 보이는 사람들 몇 명이 여기 와갖고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 주차해 놓으신 차 빼라고 저기 운동하러 온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수준의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운동하다가 미친 소리 같은 게 들려서 여기로 뛰어들어오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시는 우리 코람데오 예배되고 코람데오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